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일주일 주님의 용사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사실 저도 네, 자신있게 대답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래 참음이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역사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 용사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함 투성인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도 사실 그 연약함 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 용사요, 큰 용사요. 그 말 그대로 나중에는 진정한 큰 용사로 변화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지금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구나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위대한 족속을 들어 이스라엘을 채찍질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사실 이 사사기의 시대는 사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진정한 리더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핏하면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치시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통해 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터전을 빼앗겨 산지에 있는 동굴에서 비참하게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뒤늦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특히 약한 집안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약한 자인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시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은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렇게 겁이 많았구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겁쟁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부 다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 역시 이제 이렇게 기드온처럼 이제 숨어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하지만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들어가서는 그 이름을 꼭꼭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순간에 이제 불편함이 있고 제약이 있고 눈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감추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사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석구석 정말 우리의 자리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했다면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꼭꼭 숨겨두고 기드온처럼 영적인 겁쟁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아멘. 사실 항상 시작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부르실 때 우리가 먼저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항상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사실 기드온은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상황이었냐면 상황을 설명하면 미디안이 너무나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움이 있고 겁이 있는 연약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훈련되어서 큰 용사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연약하고 미약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여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사실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뜬금없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미리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내의 유력한 집안 출신자를 선택하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 내에서 약하고 미비한 그런 출신자를 선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간의 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준비되고 갖춘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미비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바로 그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또한 이 모든 역사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저는 자격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선택하시고 큰 용사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실 때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지금 모습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억지로 막 지금 당장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한 용사를 부르셨으면 그 용사로 차근차근히 훈련케 하시고 진정한 그 용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사명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미리 선택하셔서 큰 용사여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고 큰 기쁨이고 큰 감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약한 자와 비천한 자와 낮은 자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잘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좀 더 선택하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사명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과 세속을 제거하는 사명. 25,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우상들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기드온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드온의 마을에 세워져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창을 찍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사실 우상에 아직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 안에는 아직도 우상을 붙드는 그런 마음들이 공존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회파하고 깨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각오하는 그런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근데 기드온의 한번 반응을 봅시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보통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다윗 같아도 이렇게 딱 변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골리앗 앞에 딱 맞서 서는 소년이지만 근데 여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렇죠?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아직도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사람들 보는 데서는 못하겠고 밤에 몰래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때 이제 기드온의 마음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부르셔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항상 그 갈등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드온은 순종해요. 이것도 하나님 순종으로 바라보십니다. 밤에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도 했지만 모양새는 좀 빠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그런 하나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갖추어지고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서 뭐 군대에서 어떤 뭐 조교가 되는 부분이나 그렇게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면 그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고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상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아직도 그 우선순위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역주의에서는 핵심의 단어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하나님 먼저 부르셨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내 자아, 내 자신,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직도 살아 꿈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날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세라 상을 찍어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라는 우상들, 또한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정말 그런 기준들과 권세와 이 세상 행복들이라는 그런 우상들을 날마다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분명히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며 떠날 것을 떠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도원처럼 주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사명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용사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32,000명의 군대를 기드온이 모았습니다. 뭐 몇십 배 더 넘치는 미디안의 그 군사들인데 사실 한 명이라도 모자른 거죠. 부족한 거죠.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전술로 생각하면 32,000명 아직도 너무 부족한데 다른 용병들을 쓸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을 손으로 먹는 300명의 용사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사실 그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꾸 이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자기가 알고 싶으니까 자꾸 막 물음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요구되는 몇 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원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밥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사실 300명의 용사로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놀라운 그냥 직접 뭐 싸운 것도 아니에요. 횃불을 감추고 들어가서 횃불을 보여주며 이제 그렇게 나팔을 불 때 그리고 거기에 외쳤죠.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그 소리에 놀라서 미디안 사람들이 정말 30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군사라고 생각하여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고 결과는 그들이 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드온이 처음에는 겁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킴으로 최종적으로는 300명의 군사로 그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요. 처음에 예배 나오는 것만도 참 미리 마음에 막 갈등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에 잘 적응하고 나중에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칼을 들고 이 세상을 싸울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군사로 회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의 가문도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이미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게 그런 책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에 빠져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를 주님 만나시고 그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가 되어서 선교의 그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는요 자기의 가진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가 자랑한다. 그가 자기의 학식과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런 권세로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영역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해 배설물과 같다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권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 약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딱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합시다. 빌립보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금방 지쳐서 쓰러집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뒤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빠져버리면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금방 지치고 쓰러집니다. 깨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면 사실 그것이 힘을 소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을 다시 우리에게 채우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온 것 같이 사실 독수리가 날개짓은 별로 하지 않아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작은 순종, 작은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화들이 나오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오합지졸이었고 정말 군사력으로 싸워도 이길 수 없었고 또 여리고성이 또 이중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땅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마지막 순종의 고백을 외침을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도 그렇죠. 어떤 장성한 어떤 군사도 아니었고 작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갑옷도 입으려고 하니까 맞지가 않아요. 너무 커요. 하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첫 도시락을 건넨 그 아이의 손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힘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을 오직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원의 사명은 곧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두 번째, 우상과 세속을 제거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으로 온전히 응답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그런 죄악들을 제거하고 우선순위를 다 조정하여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이 세상 안에서 썩은 미랄이 되어서 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것으로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큰 용사여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혹시 회피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우선순위들을 조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충성인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며 그리스도의 맛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